믿음과 차별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저희들 모두가 놓치지 말아야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요. 이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의 초점이 행위라고 하는 관점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물론 야고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제가 신자들의 행함이라고 하는 내용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부패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는 균형 잡힌 믿음과 행위가 아니라 행함 그 자체가 곧 믿음이라고 말하는 극단적 사고를 만들어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중세시대의 카톨릭 신학자 중에서 대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피터 롬바르드라는 인물인데요. 칼빈이 이 사람을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롬바르드는 믿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요소가 믿음에는 있다. 저희와 정말 비슷하죠, 고백이. 그러나 또 다른 하나의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는 인간의 행위의 공로가 믿음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칼빈은 비판하기를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행위의 공로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이죠. 죄인이 어떻게 행위의 공로를 쌓을 수 있는가라고 하며,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참된 선을 구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실천할 뿐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함 그 자체가 믿음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패한 우리의 이성은 행함을 우리의 공로로 여겨서 나아가 그 공로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는 식의 입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행함에 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기울이게 되면 결국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내 마음에는 어떤 실제적인 내용이 가지고 있게 되냐면 행함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식의 입장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지고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죄인은 언제나 믿음에만 의존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은 죄인은 오직 은혜에만 의존하여 행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역시 지금 강조하는 것은 행함 그 자체가 아니라 믿음의 행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야고보서가 뭐냐 하면 행함이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믿음의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다. 우리의 행함이 얼마나 불완전한 행함인지를 먼저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행함은 믿음의 신실성을 나타낼 수도 있지만 행함 그 자체가 죄를 더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 믿음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을 만한 행위가 될 수도 있어요. 신실성을 나타내는 행위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한다는 그 행함 때문에 오히려 죄를 쌓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신자가 교회 안에서 어떤 행위를 합니다. 그 행위는 주님을 위한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신실한 행동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경우 신자가 나타내 보이는 행위가 신앙으로 포장되거나 위장된 행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이 행위는 죄를 더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볼 때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봉사하고 있는 것이고 저 사람은 헌신하고 있는 행위요, 수고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신앙에 위장된 행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교회당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온 사람을 성도들이 눈여겨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2장 2절에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양보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그것은 분명히 선한 행위처럼 보이지만 자리를 양보하는 그의 마음 속에 옳지 않은 마음이 도사리고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금가락지를 끼고 가장 특별한 옷을 입고 교회당에 들어온 사람을 모두가 주목하며 가장 좋은 자리를 내주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보면 성도들이 참 사랑이 많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자리를 내주고 있는 초대교회 신자들의 마음속에 그를 그렇게 대함을 통하여 그에게 주어지는 여러 혜택과 편의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죄를 쌓는 행위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는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존재하는 차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2절에 신자들이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교회당에 들어온 자를 눈여겨보며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라고 하고, 이어서 남루한 옷을 입고 교회당에 들어온 가난한 자를 향하여서는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고 하는 차별의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미 신자들의 마음속에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판단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스스로의 권위로, 스스로의 판단으로 모든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차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은근히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한편에서는 우리 마음이 어떻죠? 항상 믿음 안에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안에서 사람들을 대하려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세상적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대하려는 마음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자의 마음속에 이런 성향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2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전제거든요.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의 선택을 통하여 받게 된 구원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은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죠. 이게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신앙의 출발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볼 때 멸시받고 업신여김을 받던 자들이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이 선택은 영원한 선택이고 하나님의 선택은 신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불변의 선택입니다. 결코 불완전한 선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택받은 자의 부요함과 상속자 된 신분은 결코 변할 수 없다는 이 분명한 은혜를 알기 때문에 너희가 이 은혜 앞에서 출발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다른 이웃들을, 다른 신자들을 차별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기서 출발하고 있다면 과연 다른 사람들을 차별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한다면 지금 살펴보고 있는 각 사람을 차별하는 이 죄를 극복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살펴보는 율법의 모든 요구들도 역시 극복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야고보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8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흔히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야고보의 강조점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강조인 것이죠. 그래서 원문에 보면 이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 문장이 원문에는 노모스 바실리코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왕의 법이라는 뜻이에요. 최고의 법은 이제 의역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실제 직역해 보면 국왕의 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내고 있는 하나님께 강조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장 11절에 보면 비슷한 문맥이 또 한 번 나오죠.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여기 보시면 어디에 초점이 있죠? 간음입니까? 살인이라고 하는 계명입니까? 아니죠.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가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 계명을 주신 이가라고 하는 요 단어가 바로 우리에게 초점을 주고 있는 강조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 시험의 질문이 뭐냐면 문답식의 시험인데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사고가 보이죠. 인간이 생각하는 사고가 어떤 사고가 보입니까? 뭐가 더 크냐? 이게 이제 인간의 사고예요. 어떤 게 더 크고 어떤 게 더 중요한 계명이냐? 항상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인간의 사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자 예수님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계명이 가장 크다고 말씀하시기보다도 모든 율법의 정신과 원리를 대표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제일 크다 이 얘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율법의 골자다 이런 뜻이에요.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표현이 골자다라는 핵심이고 본질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신자라면 그는 마땅히 그 마음으로 다른 신자들을 대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 전체를 끌고 가는 중심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율법을 지키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대하는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가 뭐냐? 초대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어떤 걸 지켰어? 어떤 걸 안 지켰어? 이걸 얘기한다기보다는 너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율법, 그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문제가 심한지를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의 문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보다도 훨씬 더 깊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대하는 그들의 태도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태도의 문제일까요? 율법이 연결시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그저 명령하는 차원에서의 조항이 아닙니다. 율법이 신자들에게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나오는 율법은 구약식 표현 같지만 실상은 복음 안에서 이해되는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어느 성경에도 이런 표현 안 나와요. 1장 25절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또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냥 율법 이렇게 쓰지 않아요. 야고보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1장 25절에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것은 죄로부터의 해방을 경험하고 있는 신자들이 가진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율법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는 율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은 조항을 집중하고 조항에 주목하는 율법이지만 지켰어 안 지켰어 지켰어 안 지켰어 여기에 초점이 주로 있다면 신자들이 갖고 있는 율법은 그런 차원의 율법이 아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을 경험하고 있는 신자 안에 있는 율법이다. 신자는 율법으로부터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법 안에서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합니다. 율법으로부터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율법의 요구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특히 이제 이단 중에 구원파 같은 경우는 바로 요 대목에 집중을 하거든요.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정죄를 주지 않기 때문에요. 신자의 삶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율법의 요구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 신자가 순종해야 하는 도덕법과 규칙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방식이 그런 차원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해방을 경험한 자로서 지켜내는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율법의 순종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잘못 들으면 굉장히 오만하고 굉장히 방종적인 메시지로 들릴 수 있겠지만 은혜 안에서 생각해 보면 이제는 삭막하고 차갑고 딱딱한 정죄의 율법의 요구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령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사랑으로 율법을 지켜가고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것을 자유의 율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자가 지켜내는 율법은 조항이 아니라 관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자가 율법을 어떻게 본다고요?
조목조목 조항이 아니라 관계로 대합니다. 율법을.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관계에 헌신하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에 헌신하는 사람은 율법의 조항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8절 원문에 최고의 법이 율법을 말하기보다는 왕의 법, 그 율법을 내신 왕에게 초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나는 주의를 지켜서, 나는 주의를 안 지켜서, 나는 어떤 걸 했어, 나는 어떤 걸 안 했어. 주로 여기에 바라보고 계시면 아직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 말씀을 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본질입니다. 물론 이웃사랑은 최고의 법이라고 불리울 만큼 가장 대표적인 계명은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율법 613개의 개별적 조항들을 끌고 가는 중심 계명이 맞아요. 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율법을 끌고 가는 중심일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참된 신자는 경건을 어떻게 보여야 할까요? 차별하지 말라는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품에 순종하는 겁니다. 성품. 성품은 어디 성품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율법을 내신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율법이 왕의 성품을 반영하기 때문인 것이죠. 토기라고 하는 것은 토기장이의 성품을 나타내고 작품에는 작가의 성격이 드러난다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성품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 자신이 잘 지켰다는 것을 떳떳하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 법을 지킴으로 왕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 나라가 어떤 성격의 나라이며 그 나라의 백성이 어떤 자들인지를 나타내는 자로 서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아이들 가르쳐 보면요, 아이들 성경 공부 좀 시켜보고 말씀 가르쳐 보면 아이들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율법으로 이해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그렇지만 아이들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어겼다를 가지고 다른 친구들을 정죄하는 걸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봤습니다. 쟤는 저거 안 했는데 난 이거 했어요, 선생님. 전도사님, 쟤는 저거 안 하는데 전 이거 했어요. 이런 식의 말씀의 순종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성장 발달의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는 그런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투영되는 게 맞습니다. 가르칠 때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율법을 은혜로 가르칠 때가 제일 어렵습니다. 율법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율법 어겨? 심판이야. 쉽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은혜 안에서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금세 달려와서 아빠 난 이거 했어. 근데 우리 반에 교회 다니는 어떤 애는 이거 안 해. 난 이거 했어. 난 이거 하고 있어. 우리 반에 어떤 애는 이거 안 해. 이렇게 하고 안 하고를 통하여서 확인을 받는 율법주의적인 성향이거든요.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좀 안내해 줍니다. 저 아이가 그걸 하든 또 네가 그걸 하고 있든 저 애가 안 하든 네가 하든 그건 크게 상관이 없는 거고 우리는 본래 그걸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저 사람들이 어떠하느냐와 상관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모든 아이들이 대체로 다 율법적인 성향으로 말씀을 배워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많은 교회에 다녀서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체로 어른 신자들도요, 율법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하고 안 하고를 통하여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차별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성숙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은혜 안에서 계속적으로 권면하고 다른 사람들을 인도해 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정리해 보면 왕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왕의 성품을 우리 속에 실현하고 왕의 친 백성임을 세상 앞에 증명해 주는 겁니다. 이 증명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가 널리 선전되고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바라보지 않고 율법을 내신 하나님께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에 주목합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자신을 덜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라. 제 마음에 굉장히 울림이 되어 있어요. 자신을 덜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라. 우리 신앙의 목표와 본질이 뭐냐면요, 우리 자신을 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모든 문제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면 할수록 신앙과는 멀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덜 바라보고, 바라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바라봐야죠. 덜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바라볼 때 모든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어요. 자신에게 주목할 때 우리는 실패하고 실수합니다. 자신은 좀 덜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일들이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율법은 하나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는 지적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은 몇 개라 그랬죠? 유대인들이 율법을 나눠놨는데 이제 좁게 보면 10가지 계명, 10계명이라고 말하고 넓게 보면 613개의 조항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613개의 조항들을 지켜가고 있는데요. 야고보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은 여러 개의 개별적 조항들로 되어 있지만 하나의 상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한 덩어리다, 이런 뜻입니다. 율법은 한 덩어리지요. 결코 떼어낼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9절과 10절을 한번 볼까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나가 곧 전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덩어리입니다. 율법은 부분적인 순종을 허용하지 않아요. 오늘 차별이라고 하는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요. 선택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부자는 사랑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한 사람은 사랑했잖아요. 지금 부자는 사랑했잖아요. 들어오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오는 그 부자는 어떤 교인들이 사랑하여 자리를 내줬잖아요. 율법을 지킨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다른 한 사람은 가난한 자는 업신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오는 자를 사랑하는 것과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같아야 한다는 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율법은 완전하고 온전한 법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 나오는데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입법자와 재판관은 둘이라고요? 오직 하나이시다. 입법은 뭡니까? 법을 내신 이를 말하는 거죠. 법을 내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의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본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본질에 부합한 순종을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언제나 하나의 상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시작하는 이야기 다 아시죠?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자 그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릴 적부터 이것도 지켰고 저것도 지켰고 당당하게 말해요. 나 이것도 지켰고 저것도 지켰고 이것도 지켰고 이것도 지켰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2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릴 적부터 그가 지켜온 노력과 수고가 없는 걸까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주 기득권층 유대인이기 때문에요, 철저하게 계명에 순종했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의 노력과 수고는 그의 전 인생 속에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았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온전한 순종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지켰던 계명은 조항이었을 뿐이지 주님이 보실 때에는 계명을
불순종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보실 때 그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모습은 참되게 계명을 지키는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자 청년의 생각에는 율법이 개별적인 조항들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어떤 것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다 인간들이 이런 사고방식이거든요. 지금 개신교 신자들도 다 말해보면 복음에 대해 이야기해 보십시오라고 하면 대체로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교단들은 다 주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라고 하는 주제로 이렇게 다가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행함을 통하여 획득할 수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인간이 이해하고 사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도 저것도 지키는 것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오늘도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생각이야말로 율법의 본질과 거리가 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율법은요, 사실은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을 다 지키려면 율법의 본질에 다가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은 개별적인 조항들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딘가 하나에 걸립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이가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은즉 나 간음을 안 했어, 살인해서 모두 다 범한 겁니다. 나 살인 안 했어, 간음해서 모두 다 범한 겁니다. 세상은 이걸 경중으로 따집니다. 경중으로. 어떤 것이 큰 죄요, 어떤 것이 약한 죄요, 이렇게 따지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간음도 큰 죄요, 살인도 큰 죄요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의 덩어리요, 하나의 상태이기 때문에 율법의 본질에 다가서야만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바르게 설명해 주고 있는 책인데 갈라디아서 5장 1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자, 율법이 이 한 말씀에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니 사람들이 흔히 거봐라, 이웃 사랑이 제일 큰 율법이잖아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바울이 지금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이루셨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웃을 위하여 예수님이 모든 사랑을 다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이 사랑이 본보기가 되어 모든 율법을 총괄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이제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가 뭘 말하죠? 율법을 말하는 거. 무할례가 뭘 말합니까? 율법이 없는 자들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율법이 없는 자들이나 다 사실은 효력이 없다. 진정한 효력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일 뿐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통하여 실천하고 나타내는 율법의 순종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내 속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방식입니다. 차별하는 마음이 과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까? 선택적인 사랑, 선택적인 율법 순종은 본질적인 신앙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마땅히 현실 가운데 사랑과 은혜를 나타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2장을 마무리하면서 율법이 분명히 무서운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미래에 대한 심판을 확정짓기 때문입니다. 12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율법 안에서 정죄를 받고 미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코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신자들 안에 작용하고 있는 율법은 차이가 있습니다. 자유의 율법이며 율법의 목적과 결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마지막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지켜내는 율법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비중이 심판보다는 긍휼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존재하는 것은 율법이나 심판이 아니라 먼저 뭐여야 할까요? 긍휼이어야 합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라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은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 긍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넘어섰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에는 정의와 함께 긍휼이 있고 긍휼이 훨씬 더 큰 비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인 것이죠. 바로 이 긍휼을 신자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봐도요. 베드로 사도 역시 이와 비슷한 말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긍휼이 심판을 이기느니라. 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기는 것과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씀은 서로 같은 의미죠. 우리는 이러한 복음을 소유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번 긍휼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세리와 창녀는 당시 문화권에서 경멸을 받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과 함께 하셨고 식사를 같이 하셨으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로 인하여 기득권 세력들은 혼란스러웠고 화가 났습니다. 시간만 나면 세리들한테 가고, 시간만 나면 당시에 경멸받고 있는 창녀들에게 가고, 시간만 나면 사람들이 함께 어우르지 않고자 하는 그 대상들에게 찾아가서, 귀신 들린 자에게 찾아가서 함께하고 있고,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혼란이 있었고 혼란을 넘어서서 분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장차 나타내 보이실 참된 복음이 어떤 성격인지를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와요. 이번 주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주로 내내 많은 은혜를 받은 것이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였거든요. 이 이야기가 시작될 때 그 전 대화가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뭔가 좀 당당하게 묻고 있는 대목이거든요. 주님, 사람들이 제게 죄를 범하였을 때 몇 번 용서해야 합니까?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죠? 이렇게 물어요. 주님은 70번씩 7번을 용서해 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끝나지 않고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바로 그 이야기를 이어서 해주고 계십니다. 임금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처자식을 팔아서라도 빚을 갚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빚진 자는 임금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든 갚아보겠다고 긍휼을 구합니다. 주인은 그 모습이 너무 딱하여서 당장의 1만 달란트를 한 번에 탕감해 줍니다. 문제는 탕감을 받았잖아요, 이 사람이. 이 탕감받은 자가 돌아와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불러서 갚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어요. 그 대목이 상당히 인상이 깊은데 마태복음 1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갚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니라. 방금 전에 이 사람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런 그가 집으로 돌아와서 받은 은혜를 금세 잊어버리고 고작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의 목을 비틀고 있는 장면, 엄청나게 완악한 거 아닙니까? 은혜를 받은 신자가 하나님의 긍휼을 잊어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을 받은 자가 어느덧 긍휼은 자기 안에 사라지게 되고 복음은 사라지게 되고 뭐만 남죠? 율법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 여러 가지 많이 알지 못해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해 있다면 율법 다 지킨 것처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긍휼과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게 도대체 얼마나 많이 받은 걸까? 열심히 찾아봤어요. 근데 당시에 로마 시대의 화폐 단위 중에 가장 큰 화폐 단위가 달란트라고 합니다. 달란트. 금의 중량을 셀 때 달란트라고 하는 단위를 세는데요.
만 달란트는 어떤 사람들은 뭐 보니까 뭐 몇 억이다, 뭐 몇 천만 원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화폐로 따지면요 계산이 안 되는 금액이라고요. 만 달란트가 계산이. 근데 자기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은 100데나리온을 빌려갔거든요. 100데나리온은 화폐 가치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로마 병사의 하루치 급여가 1데나리온입니다. 100일치 급여가 100데나리온이에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 100데나리온 빌려간 사람의 목을 비틀고 있는 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은 자의 심정을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하고 긍휼이 내 안에 없다면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우리 속에 이런 긍휼의 마음이 있다면 그리스도가 있다는 증거로 간주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사랑과 긍휼로 지킬 때 우리는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성도만이 장차 심판을 경험하지 않는 하나님의 친백성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긍휼이 먼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